양들이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목초지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초지를 발견해서 이제 먹다 보니까 앞에 먼저 간 양들은 맛있는 걸 먹고 뒤에 있는 양들은 먹으려고 보니까 이제 양질의 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이 뜯어 먹어 버렸고 이미 짓밟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 이제 보고 이제 조금 앞에 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양들이 뒤에서 밀치고 오니까 이제 자리를 안 뺏기려고 조금 앞으로 더 가는 거죠. 그러다 뒤에 있는 양들은 못 뚫고 가니까 좀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양들은 안 뺏기려고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같이 달려가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양들은 영문도 모른 채 본능에 의해서 달려가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막 달려가요. 달려가다가 지쳐서 탁 멈추면 좋은데, 좋은 풀이 있어서 탁 멈추면 좋은데, 그런데 절벽을 맞이했을 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앞에 있는 양들은 절벽이 있는 것이 뻔히 보이지만 뒤에 있는 수백 마리의 양들이 밀고 오는 힘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양들은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도 못한 채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절벽이 있는 거죠. 그게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단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결국 서로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떤가 그 스프링팍 영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뛰니까 같이 뛰고 있는가? 그 앞에 있는 목적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요즘 아이들 보면 참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 봐도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조금 늦게 들어올 때 10시 반, 11시 이렇게 들어올 때도 초등학생들이 등에 가방을 메고 뒤에 보니까 무슨 학원, 영어 학원 이렇게 쓰여진 가방을 메고 이제 집에 와요. 초등학생인데 몇 학년이니? 5학년요. 학원 갔다 왔니? 네. 힘들지? 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런데요, 학원을 워낙 많이 다니니까 기본 3개 이상씩 다니니까 엄마 학원 하나 줄이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는 지금 가능하면 뭔가를 좀 더 다니게 하고 싶은데 옆집에 철수는 학원 4개 다니고 있어. 영희는 5개 다니고 있어. 지금 엄마가 더 못해줘서 그런데 왜 안 다닌다고 그러니 다녀야 돼. 이러면 아이는 그냥 네 하고 다니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 없이, 의미 없이,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은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아프리카의 스프링팍 영양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이고 결국 그 삶은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이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지내시고 33년의 삶을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종교 지도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종교 창시자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을 만들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단을 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유언입니다. 지상 명령이죠. 만약 이 사명을 주지 않고 떠나셨다면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의 시골 뜨기들이죠. 그런데 그 사명이 없었다면 이 제자들은요, 다시 어부로 그렇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죠.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오렌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 이야기, Purpose Driven Church라는 책에서 말을 하기를 많은 교회들이 무언가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전통에 의해서 이끌려가기도 하고요. 카리스마가 강한 리더십이 있는 교회는 인물에 의해서 이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 행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는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유언,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자신의 명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본인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신 거죠. 우리가 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는지 분명한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 땅에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다는 축복,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빨리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좋은 곳으로 빨리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무엇 때문이냐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 사명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세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 사명을 소홀히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의 존재 이유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루이스 팔라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비유하시길 뭐라고 하시냐면 퇴비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걸은 것 같다라는 거죠.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악취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퇴비를 밭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풍요롭게 하는 거죠.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퇴비와 같다. 모이면 모일수록 냄새가 나는 것이 교회이다. 그런데 뿌려지면, 흩어지면 그 흩어진 자리에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흩어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말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만 한다면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다면
잘 모였다면 잘 흩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그 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라라고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으로 오라, 성전으로 오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오라라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가라, 나아가라, 흩어져라라는 거죠.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동시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반드시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잘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예,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이면서 잘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것은 받은 은혜를 흩어져서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흩어져서 나누지 않으면 교회는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왕국을 세워가는 거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세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강조한 것이 세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늘 세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거부하고 멀리 할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은 생각을 하는데 보내심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소수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 구원에 감격을 가진 사람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전도이며 선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결코 은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입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입이 열리는 거죠.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은요, 복음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맛있는 식당 혼자만 알고 혼자만 다니는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 보내심에 순종하며 흩어져서 또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온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정말 지도를 보고 또 보고 또 보지만 그 조그만 땅덩어리, 그것도 반으로 탁 갈라져 있어. 탁 돌아봐도 참 이런 조그만 나라, 그것도 저 변방에 미국에서 가기도 멀고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유럽에서도 가기도 너무 멀고 주변 나라를 봐도 참 어떻게 답을 뾰족히 낼 수 없는 그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쓰신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선교학자들, 기독교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들을 봐도 한국은 정말 기적이라는 말밖에 표현이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130여 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20대의 젊은이들이 조선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붙들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세계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열방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죠. 미국이 한 5만 5천 명 이 정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한국은 한 2만 7천, 8천 이렇게 됩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미국을 쓰시는 이유는 그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그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한국이 쓰임받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이 쓰임받기 전에 영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온 나라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장시켜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으로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민족도 세계 700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중국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것이 한민족입니다. 저 아프리카 외진 곳에 일식집 누가 할까요? 일본 사람이 할까요? 한국 사람이 할까요? 한국 사람이 합니다. 저 구석에 중국집, 짜장면집 중국 사람이 할까요? 한국 사람이 할까요? 한국 사람이 합니다. 세계 어디보다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이 한민족입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은요,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우리 한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따라 세계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는 나라가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거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붙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이끌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사의 종말과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요? 우리는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당연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죠. 주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제자들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시골뜨기들이죠. 그런데 그 시골뜨기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시골뜨기들한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조금 과대망상증 환자 같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진 않죠.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그 삶을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의 관심을 확대해야 합니다.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2019년 올해도 저희 교회가 함께 또 17분의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함께 또한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란에도 같이 나와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마다 구역마다 기관마다 전도회들마다 결혼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품고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왜 허락하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세워두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거룩한 하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그 순종은요,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이것은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물질을 나누어주는 이타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라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이 늘어가면서 모이기만 했을 때 주님께서는요,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힘을 우리 안에서 세워가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외적인 힘을 통해서라도 흩어버리시는 거죠.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진 힘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인 것입니다. 다음 주면 저희 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이합니다.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가? 왜 이 토론토 땅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상 명령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도 살아나고 그곳에 있는 성도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죠. 내가 살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 삶의 생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고 전도고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유언인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삶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의 일꾼들, 우리 핵심적인 일꾼들, 우리 재직들, 우리 중직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선교의 현장에 앞장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마다 만약에 전부 교회에 모여 있다면 교회 문제에 같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독일의 우화가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왜 당나귀를 끌고 가냐? 사람 하나 타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아들이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어린 아이가 끌게 하고 아버지 혼자 타고 가냐? 들어보니까 또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같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둘이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또 사람들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또 모여 있는 것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당나귀 불쌍하다. 저 둘이나 타고 저렇게 가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당나귀를 다리를 묶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메고 가고 있을 때 마침 학교를 마친 어린아이들이 나오더니 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죠. 마침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당나귀가 깜짝 놀라서 발버둥 치는 바람에 당나귀가 다리 위에서 떨어져서 강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를 잃어버린 거죠. 당나귀 한 마리 끌고 가는 것도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당나귀도 잃어버린 거죠. 만약에 교회가 전부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문제에만 몰두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갈등 속에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붉히고 소모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반드시 시달린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 전체가 본질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집중력이 떨어지고 힘이 분산되는 거죠. 그러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자녀를 교육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방향을 가지고 나가면 자녀들은 따라오는 거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 직업을,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꿈이 되어야 하는 거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20세기에 그 현대를 바라보면서 가장 개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단이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건강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어 있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개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주일에 여러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 일상의 삶 속에서 난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주일에 봉사하는 그 봉사만으로 끝난다면 그 봉사는 병든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열심히 교회 와서 섬기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구역, 전도회별로, 기간별로 함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정말 기회가 된다면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기간별로, 단기 선교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면 우리 원주민이라도 함께 방문하면서 하루라도 그렇게 다녀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7, 8월 달에 구역 예배 쉬시잖아요. 그때는 그냥 하루 같이 다녀오시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헌신할 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신 축복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누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전도하라, 선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도 그 현장에 주님께서는 함께 거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군대 가면 국가가 입히고 먹여줍니다. 무엇 때문에요? 국가가 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자기 문제만 모여 있으면서 자기 문제만 골두하고 있고 그 삶의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달라라고 하면 정말 비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해야죠. 2019년도를 열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인생의 본질,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서 그 답을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을 맞추어 간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삶이 풍성해지고 가정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 비즈니스가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가 없는 삶,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일치해야 하는 거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다른 어떤 것보다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힘을 모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희 빌라델비아 교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